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사랑으로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쳐드렸을 기도와 희생과 고통과 갈망과 그리고 예배와 또 아버지만이 받으시길 원해서 드리는 그 모든 공경의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딥스테이트를 머리로 그 수많은 파생의 하위 졸개들을 키움으로써 그것이 빨갱이 공산주의요 곧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고 예수의 기타 등의 이런 수많은 악마의 마귀의 소나기를 펼쳐넣어 전 인류를 이제 아버지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 악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계략과 책략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인류를 죽여가고 있는 이 거대 마귀 세력을 성모님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에 늑방에 묻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려 주시고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그 뿌리까지 거두어내시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주시며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지구의 주도적인 리더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5절,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네 종기에 치료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네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네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네가 다쳤다고 네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네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독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원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 인류의 반향에 따라 흥망성쇠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독서 예레미야서의 30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5절, 즉 지금 여기 나온 1절부터 15절까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바르게 아버지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에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늘 거역만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거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패망의 길을 이스라엘이 걸어갔죠. 그래서 너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네 원수를 시켜 내가 너를 내리쳤으니 아주 가혹한 훈계였다. 그건 왜냐? 네가 죄악이 너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똑바르지 못한 반향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크게 호되게 정의를 내리셨죠.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를 철저히 너의 잘못된 반향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할 건데 다시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그렇게 너에게 징계를 가할 건데 야곱 천막의 운명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건 뭘까? 야곱의 그 12지파에게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셨던 계획과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 축복이 다 달해서 그것이 쇠락해질 때쯤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신적 교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으로 다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18절의 이야기는 뭐냐? 똑바로 반영하지 못했던 구약의 그 12지파에게 쏟으셨던 애정과 그 크나큰 사랑이 반영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쇠락할 대로 쇠락해진 상태. 그래서 너에게 엄청난 징계와 정의를 내가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그 잘못된 반향의 상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니까 다시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 주신대요. 그럼 야곱 천막의 운명은 이 상징하는 나라는 뭐냐? 야곱의 12지파를 뜻하는 겁니다. 즉 12지파에게 아버지가 크신 은총을 베푸셨던 바로 그 은총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럼 그 12지파는 망했는데 누가 그것을 다시 계승하느냐?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가 바로 그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라고 하는 이 행간의 나라에 해당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적 교회를, 그리스도 교를 세우셨죠. 그래서 되돌려주다, 다시 축복이 임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성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가톨릭은 엄청나게 크게 번성했죠. 지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약 2000여 년이 지났는데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얼마나 신자 수가 방대해지고 많아졌고 전 세계 다양한 대륙에 그 주님의 말씀의 전파가 다 이루어졌죠. 이렇게 크게 번성한 하느님 아버지의 야곱의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번영이 다시 12제자에게 이어지고 계승돼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로마 가톨릭이 커진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이후에는. 자, 보십시오.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노래가 터져 나올 거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로마 가톨릭의 신자 수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가 대략 10억 명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불어난 거예요. 이 정도로 축복하신 거죠.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지금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 얼마나 풍성해졌고 많아졌고 또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이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에 많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로마 가톨릭을 보호하시고 융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커졌고 신자 수도 많아졌고 사제 수도자도 많아졌고 이게 다 축복하신 근거의 사실적 팩트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게 뭘까요? 교황.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 모든 아버지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데 그대로 됐죠.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교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게 할 거고 이런 축복받은 백성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예언 그대로 진짜 번성하고 융성하고 커졌고 신자 수가 많아졌고 또 거기에 많은 봉헌금으로서 축복이 내려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축복받은 바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고 축복하게 하셨던 로마 가톨릭이 이제 약 예수님 다녀가신 지 200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죠? 쇠락할 대로 쇠락해서 그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인간적이고 그리고 역겨운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을 능가하는 법인 양 은근히 신자들에게 강요해서 그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충직한 신자이고 아버지께 잘하는 것인 양 속이는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가르쳐서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신자들이 제도 전통을 잘 따르면 자기는 충직하고 훌륭하고 올바른 신자라고 착각하게끔 이런 악의 역사가 이제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마서 이제 다시 패망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규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 아버지의 뜻이 2000년마다 한 번씩 개입하십니다. 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천지 창조 때부터 약 2000년이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너무나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진 인간을 벌하시고 노아의 가족 몇 명만 방주에 태워서 살리시죠.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화의 시기를 한번 싹 거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노아의 시대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의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시대가 필요하니까 인류가 악할 대로 악해지고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그 창조의 피하 시대가 끝났고 구원의 피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태어나셨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2000년 후에 또 한 번 개입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2년이 지금이 2020년이니까 약 2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성화의 시대가 사실 시작된 겁니다. 태동했고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개입하실 때가 마지막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성화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건데 이렇게 2000년이 또 지났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제 개입하실 때가 또 됐다.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거다 해서 진짜 번성했고 그렇게 커졌고 교세가 확장됐고 신자 수도 많아졌어요. 근데 또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썩을 대로 썩고 거기 아버지의 뜻 진리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또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뜻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아까 야곱의 그 천막을 다시 되돌려주리라, 그 영광을 되돌려주리라 하신 그 은총이 다시 시작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상의 책에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올바른 일꾼들을 주님의 마지막 시대, 성화의 시대, 피아세의 시대의 사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이 확 잘라버려서 구시대, 새시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마치 물살이 서서히 바뀌듯이 구시대와 새시대가 이렇게 서서히 교차하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그 타이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하셨는데 그 12지파의 축복이 다 다했어요. 왜? 올바른 반향을 하지 못함으로써 12지파에게 주셨던 축복의 그 모든 은총이 이제 다할 대로 다해서 아버지의 정의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망했다. 나의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다시 아버지께서는 그 망한 것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새로운 또 12명의 예수님을 통한 제자들을 뽑으심으로써 그들이 반석이 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리스도 교를 건설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2000년이 지금 흘러서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번영과 발전을 이뤘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랬는데 이제 또 그것이 아버지의 다스림의 통치의 이 원리에 의하면 쇠할 대로 쇠한, 이제 역겨움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기가 더 이상은 참으실 수가 없을 만큼의 징계를 불러들이는, 아버지의 정의를 불러들이는 이런 시대적 반향, 이런 성직자들의 반향이 임박해서 이제 다시 징벌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 시대를 마치 예수님이 새로 시작한 것처럼 또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도로 뽑힌 자들은 즉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돼서 함께 살기를 갈망하고 두 분의 정신세계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성화의 시대에
사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화의 시대에 피앗의 교회가 다시 생길 것이다. 그럼 그 교회는 또 이렇게 번영과 축복을 해주심으로써 이제 완성형을 이루시는, 전체 7,000년을 두시고 완성을 하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시거든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기 때문에 더 이상 빼거나 붙일 것이 없는 완벽한 수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일주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일주일 안에 창조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도 지금 천지 창조 때부터 7,000년기까지 완벽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셔서 이제 7,000년기가 다 차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직접 이 지상을 다스리시는 완벽한 피앗의 시대,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올바르게 반향만 하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은총과 축복이 지금 쏟아져 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시대를 보는 관점,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이 시대의 흐름과 원리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의 나라, 원리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세계다. 난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이렇게 시대가 이런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타고 멸망했다가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서 다시 번영했다가를 반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는 망하는 것과 다시 새로 시작하는 태동의 이 교차점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시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에 반영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축복의 물살의 흐름을 타는 영혼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하는 이 제도와 전통 안에 속하는 영혼으로 남아서 패망할 것인가, 요 기로에 처해 있는데, 이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똑바로 반영해서 어디에 물살을 타서 내 영혼이 하나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래서 분별을 매일 말씀하시는 거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나의 그 선택이 멸망 혹은 성공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다. 이걸 잘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5장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머니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 이 인간의 오해, 이거를 어떻게 깨부수어야 될까? 자, 여기 보시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아니,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행간의 나라는 뭐냐면은,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개수가 613개인데 그 613개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 세세한 세부 사항이 엄청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어떻게 씻고 먹어야 되고, 무엇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세 지침 사항까지 다 적혀 있는 게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율법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뭘까? 이게 과연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진리냐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죠.
그쵸? 신적 질서냐? 신적 질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고. 자, 그럼 이들이 와서 지금 하는 것은 뭐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들이밀면서 왜 이거를 안 지키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로 우매하냐면 제도와 전통이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이가 맨날 갖고 와서 들이밀면서 따지는 그 제도와 전통이 하느님에게서 온 겁니까?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잖아요. 신적 질서와 진리의 나라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손 안 닦고 먹으면 지옥 가고 뭐 손 닦고 먹으면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주님의 질서에 있지도 않는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들이밀어서 아 이거 지켜야지 당신네는 이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제도와 전통을 들이밀어서 따지는 것을 그렇지 그걸 지켜야지 너는 왜 안 지켜? 이렇게 동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그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로마의 가톨릭의 교회법이 제가 알기로 약 1700여 개가 넘는데 그 교회법에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살아가시지 않는 나라의 단어들이 차고 넘쳐요. 이를테면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통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을 통치하고 억압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만 봐도 통치라는 단어를 감히 쓴다는 것 하나만 봐도 아 이들이 통치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유리한 단어입니까? 이게 백성 즉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단어입니까? 하느님을 위한 단어입니까? 아니죠. 하느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기득권인 자기네를 위한 거니까 통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바로 이 너머의 세계를 통해서 아 이들은 영혼의 우상으로 살고 영혼을 찍어 누르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게 목적이구나라는 것이 그 단어 하나에만 해도 하나만 똑바로 이해해도 딱 나오는 거죠. 답이. 이게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역겨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져와서 사제가 얘기해. 이를테면 아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에 이런 게 있는데 당신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신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법에 그런 게 있대. 지켜야지. 이게 다예요. 왜? 분별의 눈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우리 율법에 손 씻고 밥 먹는 게 기본인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율법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성경을 능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해. 그걸 더 따라야 되고 그게 더 절대법이야. 그래서 그걸 안 따르면 와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따져 물어. 이게 이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마귀적 사고방식.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통치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 교회법은 이 정도로 하느님의 뜻하고는 정반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영혼을 통치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영혼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정신이었지 어디 예수님이 영혼을 통치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신적인 법이 아니거든요. 신적인 법이 아닌데 왜 그걸 따라야 될까요? 그쵸? 이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야 될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면서 통치라는 단어를 쓰는 주권자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 교회법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성경이라도 어기고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은연중에 매도를 하는 정서의 나라를 성당 안에서 뿌립니다. 누가? 사제와 수도자들이. 그러면 진리를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신자들은 뭔가 이 가톨릭이 제시하는 교회법은 이런 걸 안 따르면 죄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 따라야 될 법은 있어야지. 뭐 이를테면 이런 나라에서 또 착하고 순진한 마음에 그래 신부님이 말한 건데 지켜야지. 이런 나라로 가신다는 거죠. 이래서 2000년을 지금 속여 먹은 거예요. 그 정신으로. 그래서 망할 때가 된 거죠. 더 이상은 아버지가 인내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메시지에 보면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역겨운 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라나타 미국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메시지에 보면은 이 로마 가톨릭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지칭하시냐? 영혼의 암살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죽하면 영혼의 암살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악하게 변질됐으면 영혼 암살자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어쩌면 이렇게 빼도 박도 안 하게 완벽하게 100%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 원리를 보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지금 따지잖아요. 성경을 능가하는 게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이에요.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실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먹는 것들 있죠. 그 수많은 먹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저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면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항상 본질의 나라에서 사시기 때문에 본질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영혼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씹고 삼키는 이 모든 것이 영혼을 더럽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영혼을 더럽힌대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게 기껏 해봤자 배탈이나 나게 하고 몸이나 좀 어떤 뭐 식중독 걸리거나 잘못되게 하지 그게 영혼을 죽이진 않죠. 오히려 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 있죠. 인간적인 말, 내 자아에서 나오는 말, 병든 내 오감과 기호에서 나오는 말, 혹은 부정적인 말, 초치는 말, 이런 거 다 이게 다 영혼을 죽이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가 손 닦고 왜 안 먹냐고 따지니까 손 닦고 안 닦고 먹는 건 중요치 않거든. 기껏하고 안 닦고 먹어봤자 배탈이나 나는 게 다지. 오히려 더럽고 역겨운 것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서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도 성숙하지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12절에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저 사실을 모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 예수님이 못 깨달으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여기 13절과 14절 잘 보십시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자 저게 무슨 나라냐. 초목, 나무죠. 자 아버지가 심지 않은 초목은 뭘까? 여러분 초목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를 피해서 그 나무를 짓밟고 가진 않죠. 나무를 피해서 옆에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목이 이렇게 심겨진 저 초목은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와 전통을 이렇게 심어놨어. 그러면 그 제도와 전통이 야, 이 길로 다녀라고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초목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심겨져 있으니까 나무가. 그럼 그 라인을 따라서 야, 요 길로 다녀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바로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너희는 여기로 다녀. 이렇게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 초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럼 사람은 그 나무를 밟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초목을 따라서 줄 따라서 생긴 그 길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죠. 그 초목이 길을 내서 생긴 요 길, 그게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즉 아버지가 세우시지 않은 신적 질서 아닌 거,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이건 다 뽑힐 거다. 언제? 때가 되면. 아버지가 타당하다가 합당하다가 여기시는 때가 되면 다 죄다 뽑혀나갈 거다.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둬라. 그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그리고 그걸 따르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거 내버려 두거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이 바리새인가 만든 제도와 전통,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눈먼 인도자래요. 눈먼 인도자. 당연히 눈먼 인도자죠.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버지의 신적 질서가 뭔지, 어떤 것을 따르는 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을 사랑한 거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느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런 건 생전 가르치지 않고 뭐만 가르치죠?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만 따르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구장창. 그걸 따르면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고 넌 똑바로 된 신자고 넌 하느님께서 예뻐하실 거고 요렇게 교묘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지 뭡니까?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죠. 그런데 그런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자, 눈먼 인간의 사욕과 욕망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그리고 그것을 충직하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누가 따른다는 거예요? 눈먼이가 눈먼이를 따른다. 눈먼 또 다른 사람은 신자들이죠.
이 시대에 말하면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도 역시 똑같이 눈면 소경이에요. 왜? 올바른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올바른 신적 질서를 가르쳐 주기라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전해주기를 하나. 이렇게 살아야 너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왜 좋은 거고 네 영혼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창대하게 차고 넘치는 건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눈이 열리고 소경이 안 되고 아 이런 거구나. 내 자아는 과연 왜 죽여야 되는 건지 내 인간적인 것은 왜 따르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때서는 눈을 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분이에요. 그걸 가르치시러. 근데 예수님은 다 반대했잖아요. 맨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핍박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제도와 전통을 따르고 온 백성의 눈에 보기엔 어떨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맨날 막 허름한 이상한 낡아 빠진 옷이나 걸치고 다니고 뭐 무슨 12제자라고 하는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땐 똘마니 12명 데리고 다니는 것 같고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각 잡힌 거라고는 뭐 하나도 없고 뭐 번드르한 것이 하나 있길 하나. 그러니까 저 무슨 이단 사입이 하느님 빙자하고 흉내내는 지금으로 치면 무슨 뭐 이단 교주쯤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 걸 몰라서. 왜? 눈이 멀었으니까. 그렇게 눈먼 바리사 율법학자가 똑같이 눈먼 백성을 인도하니 어떻게 될까요? 아니 소경을 데리고 다니니 당연히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당연히 지옥 가게 될 거다. 당연히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율법학자의 바리사이의 이 수많은 이 부작용 그래서 인류에게 악 영향을 끼친 이 부작용이 지금은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이게 객관합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좀 나아졌나? 그럼 지금은 2000년 지났으니까 달라졌나? 발전했나? 개선됐나?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법이 뭔지를 읽어보신다면 이건 진짜 세상의 강력한 왕이 이야기하는 어떤 통치의 법 같은 거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신에 그런 게 있어야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정신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뭐 영혼을 지배하려 하거나 뭐 짓밟으려 하거나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거나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건 세상 왕이나 하는 거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쓰여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 속이는 거죠. 사실의지는 그런 건데 바리사 율법학자보다 더 사악해서 600개를 약 1700여 개로 늘려놓은 이게 교회법의 실체인데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겉에 보이는 코스프레는 이런 성직자의 옷이나 입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코스프레, 친절한 말투, 착해 보이는 말투, 거지 8명 불려서 밥 먹고 이런 거를 너무 달인처럼 잘하니까 관점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머 착해, 어머 세상에 신자들을 이끄는 분이셔.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이 한계성. 그 한계성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정신으로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눈 좀 뜨라고. 똑같은 소경이면 너도 죽을 거니까 네가 소경이면은 눈 뜬 사람을 붙잡고 가야 최소 구덩이엔 안 빠질 텐데 너도 소경인데 똑같은 소경의 손을 잡고 가니 그의 옷자락을 잡고 가니 너희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니? 패망밖에 더 있겠니? 이 이야기를 14절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과 완전히 똑같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죠. 아니 오히려 더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졌죠. 왜? 율법의 개수가 무려 1700여 개가 됐으니까. 왜? 이때보다 더 교묘하고 착하고 유려해져가지고 어떤 게 악인지 분별을 하기가 힘들 만큼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더 악독해진 거죠. 교묘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나라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일독서는 그 하느님의 다스림의 그 사이클의 원리가 있는데 잘못된 반향과 역겨운 반향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정의가.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이런 반복된 사이클인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한 거는 너는 이렇게 너의 잘못된 역겨운 반향 때문에 망했다. 근데 내가 다시 그걸 세울 거다. 그럼 그 12지파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은총이 이제 다해서 망했는데 거기서 끝내시느냐? 아버지의 창조는 아니다. 다시 새롭게 그 축복을 이어서 계승을 하시는데 그게 누구였냐?
12지파의 축복을 이은 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12사도들. 그들에게 다시 그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천막이 다시 되돌려지고라는 나라가 바로 그 은총을 다시 얘네들한테 줄 거야. 그래서 진짜 주셨다라는 것을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확인해요. 왜? 로마 가톨릭이 엄청 번성했으니까요. 엄청 커졌으니까요. 신자 수도 많아졌고 각 대륙으로 다 뻗쳐나갔으니까요. 이게 증거예요. 아버지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근데 그러면 그대로 번영해서 잘 살고 있나? 지금 보니까 지금의 반영하는 나라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 이미 망했어요. 사실적으로는. 왜? 똑바로 반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리더와 지도자 중에.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근데 그냥 형상적인 교회만 있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럼 이 망한 것으로 또 끝내실 거냐? 아니죠. 하느님의 창조는 완성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ing 상태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7,000년 안에 다 완성이 될 건데 지금 우리는 6,000년과 7,000년기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사실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태동이 됐어요. 그리고 멸망의 그 앞시대가 망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차점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이 아주 강력하게 기승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잡아먹을 만큼 많은 영혼을 잡아먹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왜? 성화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확 도입하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악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성화의 시대가 더 확립되고 기틀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악이 역사할 수가 없겠죠. 왜? 점점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시대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천년기는. 그러니까 악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요때. 요 찰나를 놓치면 악도 알아요. 더 이상은 자기네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더 많이 기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전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그래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난 어디에 속할 거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선과 악. 근데 사고방식이 병들고 감정과 정서가 병들면 대깨문이 좋아 보여요. 그 정서가 나의 정서에게 친숙하고 그게 왠지 착해 보이고 거기 정감 어리고 거기 인간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편승하게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취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 감정과 정서가 병들 대로 병드는 그 계략을 이 마귀가 수십 년 전부터 지금 계략적으로 짜왔거든요. 그래서 이 병든 문명과 문화와 발전된 풍요와 이런 것을 타고 수많은 영혼의 정신이 강력한 정의로 들끓기보다는 타협과 자비와 편안함과 안락함과 친절함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다 병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유달리 빨갱이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거기랑 하나 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 게 그 병든 기호와 정서와 문화의 한계에 취해서 자신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밥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객관화를 딱 시켜놓으면 그럼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디랑 하나 돼야 되지? 어디는 손절하고 끊어버리고 어디에 속해야 될까? 이런 것이 딱딱 분별이 오고 판단이 서겠죠. 요런 것을 잘 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아서 성화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그때 아버지가 완성시키실 거고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분별해라 세 가지 은총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런 긴 맥락상에서 이 원리상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거를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더 객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은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심겨놓은 이 제도와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는 건가. 감히 그것을 그 인간의 역겨운 누룩이 들어간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따질 만큼이에요. 이 악이. 그 정도로 악이 아주 악독하고 사악하고 계략적이고 지략적이고 이런 거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근데 행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잖아요. 형상은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행하는 건데 악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서 악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사람은 악이다 그러면 되게 막연하고 잘 보이지 않고 눈에. 왜냐면 이게 영적 세계니까, 본질의 세계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야. 겉에 보이는 것은. 이러니까 속는 거예요.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 옷을로 치장하고 다녔습니까? 이러니까 온 백성이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백성을 속여먹은 그 마귀가 이제 하느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제 율법을 지켜야지 당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어째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로 지력이 떨어지냐면 그 율법이 과연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가 인간에게서 온 것인가 이것조차도 따질 능력이 안 돼요. 지력이. 왜? 한평생 받아먹은 누룩 때문에 정신이 마비된 거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볼 수 있는 지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 물을 의향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이래서 수많은 영혼이 마치 한겨울에 떨어지는 쌀에기 눈처럼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근데 예수님은 눈먼 자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안 빠지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눈먼 자가 누굴까? 바리사의 뽀박자죠. 왜 눈멀었을까? 사욕과 욕망으로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사실적 의지와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백성들 등골 빼먹는 역할을 한 게 바리사의 뽀박자잖아요. 지금은 다를까요? 여러분, 왜 통치라는 단어를 쓸까요? 인간을 찍어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한다라는 거예요. 통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의 세계 자체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법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의 나라에서 이 교회가 그런 정신세계와 스탠스에서 여러분을 대한다는 것을 모르시죠. 그리고 익숙해요. 이미 정서가. 로마 가톨릭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일단. 이게 200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서는 그냥 동조해. 왜? 편안하고 익숙하고 뭐 내가 한평생 믿었던 신앙이니까 이렇게 분별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조차도 없어. 그런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기라나 뭐 신적 질서가 뭔지 들어본 적이 있기라나. 이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쫙 쌀에기 눈처럼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때 뭘 잡아야 될까? 끈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악, 선. 근데 이 악이 선처럼 보여요. 문제는. 그리고 이 선은 진짜 선 같지가 않아. 왜? 하도 볼품이 없고 그냥 그래 보이거든. 오죽하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할 왕이셔, 메시아셔, 그리스도셔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허름하다 못해 볼품없어 보여서. 그러면 여기를 메시아셔, 그리스도셔, 야 진짜 예수님이시래. 이렇게 해서 그 끈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겠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고 메시아 당연히 원했죠. 그리스도 오시기를 갈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왜? 여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분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분을 잡고 그분과 하나 됐으면 살았을 건데 모든 사람이 이 마귀와 하나 되고 마귀의 끈앞풀과 줄을 잡았어요. 이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망했잖아요. 끝끝내 예수님까지도 픽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에 가담해서 엄청 불행한 거죠. 이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 약 40년 후 AD 약 70여 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완벽하게 나라마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고 망합니다.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민족인데 하느님이 뽑으셨다고 선민의식으로 자부심이 그렇게 강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뽑으셨다 한들 아무리 많은 사랑을 퍼붓 쏟아부은다 한들 여러분 반향하지 않는데 구할 재간이 없죠. 자유의지까지 강요는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자식에게 내가 1조의 재산이 있어요. 1조의 재산을 다 자식에게 주고 싶죠. 내가 죽기 직전까지 자식에게 완벽하게 상속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자식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랑 하나 돼야 되는데 나를 거부해. 싫대. 끝끝내 나를 거부하고 싫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해. 이러면 어떻게 나의 1조의 재산을 자식에게 줄까요? 못 주죠. 그건 내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팔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그때만 끝나고 지금은 없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자칫 잘못하면 그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 로마 가톨릭은 뭐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이. 선택받았고 나라의 건국이 성경 위에 세워졌고 놀라운 은총으로 70여 년 만에 세계 10개 강대국 안에 드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거든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자원이 있기랍니까? 나라가 큽니까? 대단히 내세울 뭔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 사람에게 머리 하나 주신 게 다예요. 그럼 이 민족의 근성을 축복하신 거고 머리를 축복하신 거고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근성을 갖게끔 하시고 이런 것을 다 아버지가 주신 축복인 거거든요. 이걸로 일어나야 되고 이걸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가진 자원이고 재능이고 전략인데 이걸 다 빨갱이 세력이 죽여버리죠. 이런 근성, 이런 정신 이런 거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 임금까지도 삭감한 되잖아요. 이게 뭘까? 강한 것을 다 짓밟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성, 속성, 정의, 강인함, 끈기, 인내 이런 걸 다 짓밟아가면서 죽여버리는 것을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왜? 이 나라 패망시키려고. 이게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객관화시킨 현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런 시대에 어떤 줄을 잡을 건가? 나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뭐하고 맞서 싸워야 되며 나는 누구만을 믿고 하나 돼야 될까? 이게 딱딱딱딱 분별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저희의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분별을 잘 하시고 잡아야 될 걸 똑바로 확확 잡아야 돼요. 놓을 걸 확확 놓고 반드시 이건 잡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내 생명이다. 이건 반드시 움켜줘야 된다. 그게 있어. 그건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고 진리예요. 그게 신적 질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로 무장될 거고 이거 아닌 건 다 틀렸어. 놓으라고 할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정신, 이런 강인함, 이런 정의 이런 게 다시 살아나야 이 민족의 근성으로서 살아나야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 없이 망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봐요. 보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렇게 망할 건가? 똑바로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다시 과거보다 수억만 배의 번영과 축복의 나라로 되돌릴 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옆에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정신이 새롭게 무장이 되고 깨어나야 되고 버릴 건 딱딱 버리고 잡을 건 딱딱 잡고 옆에 사람에게도 뭘 버리고 뭘 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이해 못하면 강의라도 들으라고 전달하고 깨닫게 해서 나라를 다시 살리는 주역들이 우리가 돼야 한다. 정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표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4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